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5절부터 10절에는 계대 결혼과 관련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자녀의 번성이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약 형제 중에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이 죽은 자가 있다면 그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계대결혼은 이러한 목적 외에도 자녀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그 목적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졌고요. 반면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로 여겨지는 이 사회 문화적인 통념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계대결혼이라는 규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고요. 또한 그것을 어겼을 시에 그들에게 내려질 처분이 무엇인지, 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규례를 정해 주셨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대결혼으로 후사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얻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과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죄악이 관영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남기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9장 1절에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자 말씀이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또한 선민으로 그 축복과 약속을 이어가는 가장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또한 이것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소외되고 또한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비참함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지만 이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신 언약과 축복이 그 후사를 이어짐을 통해 다시 그 대를 계속 이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요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들 가운데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부로서 소외되고 그들 가운데 외면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또한 그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의 요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계대결혼으로 후사를 잇는 것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집안 내에서
보존해주는 이런 목적이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서, 아울러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려고 하는 목적,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이 계대 결혼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들 아닙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이들의 대가 끊어진다는 건 구원의 요소,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가장 축복과 은혜인 구원의 요소가 이들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절망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들 가운데 이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는 이 형제들을 통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잊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러한 계대 결혼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경우 그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가게 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보존되고 이어질 수 있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이런 축복을 이으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계대 결혼의 제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또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싫어하여서 행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일어나고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처벌과 처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장로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요, 결국에 이것이 이행하기를 꺼려해서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판결이 날 경우에는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신을 벗기는 것과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자에게 주는 수치와 모욕을 이렇게 주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이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벗기우는 것은 그 죽은 형제의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서 그의 아내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우선적인 모든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러한 권리가 박탈당함으로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이것들을,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어서 보존하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꺼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 또한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려지는 처분이며 처벌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과 또한 9장 1절 또한 12장 2절 말씀처럼 자녀의 번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자녀의 번성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택하신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과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영적인 후사로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또 다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대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대가 끊기지 않으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를 잇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생산해내는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데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삼고 그 대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에 힘쓰며 또한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대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번성함을 우리가 많이 생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